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30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하는 문제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오래된 논란이요 또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반유대주의를 찬성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의 정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베네딕트 교황이 공식적인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다. 유대인들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이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전하면서 불필요한 종교 간의 갈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또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적은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이고 그 구절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버리게 될지 주체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그냥 사람들이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 손에 넘기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만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마태와 누가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할 필요를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나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섭리의 차원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피해자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순교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넘기워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이 단어는 피동사입니다. 넘긴다라는 말은 능동사지만 넘기워, 넘긴 바 되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넘기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제3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람들 손에 넘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긴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버리셨다, 들이셨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예수님이 거기에 스스로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들으셨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순환을 당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라든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라든가 이런 말씀을 덧붙이지 않고 그냥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무엇을 덧붙이려고 했다면 우리 죄를 위하여라든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런 구절을 덧붙였을 텐데 마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와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를 오직 죄사함을 위하여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목적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건 어떤 특별한 순서는 아니지만 첫 번째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제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불신이 벌써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떠든다고 학생들에게 비비건을 쐈어요. 비비건은 뭐냐면 이 애들이 갖고 장난 노는 그건 스프링의 힘으로 총알을 쏘는 거지만 이거는 공기의 힘으로 총알을 쏘기 때문에 훨씬 빨리 나가고 아픕니다. 그렇다고 몸을 관통하지는 않지만 멍이 날 정도로 아픈, 그러니까 애들이 떠드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서 벌을 주기 위하여 비비건을 쐈어요. 그 애들이 울고 그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거부하고 죄와 불신에 빠진 인간을 보실 때 얼마나 언짢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을 벌주거나 심판하지 않고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아픔을 예수님이 혼자 담당하신, 그게 십자가예요. 세 번째로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섬김을 보여줍니다. 섬김. 어떻게 십자가가 섬김을 보여준다는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셔서 King of Israel,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지요.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굴복시키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완력으로 말을 듣도록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말을 듣도록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말을 듣도록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첩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왜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이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셨다면 벌써 옛날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더라도 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말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 예수님은 교주가 되지 않았어요. 네. 당신의 조직을 키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예수님께 주어도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어도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 세상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주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만약에 세상을 준다고 하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영광을 준다고 하면 아마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걸 얻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드린다고 해도 그걸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목자로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섭리는 낮고 또 겸손한 방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비천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방법이 누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은 미천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첨단의 방법을 갖고자 하죠. 첨단의 방법, 첨단의 시설, 첨단의 이 방법, 첨단의 기술, 이런 것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아주 미천한 겸손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리소스, 내게 이 도구가 없어서, 내게 어떤 그 돈이 없어서, 시설이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예수님보다도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생명을 열매를 얻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 누군가가 죽어야 돼. 누군가가 낮아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교리적인 원리를 보여주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교리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원리, 피 흘림의 원리.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원리가 대속입니다. 이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 피 흘림의 원리가 있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십자가의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두 마디로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본문에서 이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 가르치심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어떻게 하더라? 무서워하더라. 제자들이 묻지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님 그럼 앞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는 장차 이들이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무서워했다는 사실은, 이건 제자들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제자들이 조작할 수 없던, 이건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위인이 못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것을 조작해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 부활하셨대더라. 이거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제야 납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구나. 정말로 이것이 진리구나.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가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도 자기들 순교할 때까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 중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